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기 내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전도지를 이렇게 탁 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냥 지나갔던 경험들. 또 혹시 옆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했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차갑게 반응을 보일 때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는 그런 경험들. 또 가족을 품고 기도해서 어느 날 친척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아주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전도할 용기가 안 납니다.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 그래,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의 인지도가 높아서 또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신뢰도도 낮아졌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만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사역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꽉 차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원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이 하루빨리 오시기 위해서는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또 그것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전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잠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도 한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정말 수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서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간청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마음이 참 이쁘구나, 기특하다, 그래 같이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피에미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놓아보내다, 내어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곁에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붙잡아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이를 파송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한, 아주 냉담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파송한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했다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내어보내주는 겁니다. 이 돌아가라는 뜻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 동사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 동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휘파게라는 동사인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명령으로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가서라는 이 동사가 바로 휘파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던 이 말씀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렸던 이 명령과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내렸던 명령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이야기예요. 훈련받았던 받지 않았던, 신학교육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가라, 휘파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하면 늘 생각하기를 신학교육 받은 사람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고 가치 있는 명령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그 가치가 높고 누구는 그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이 명령 앞에, 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족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집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거하는 거처와 아울러 그 사람의 관계했던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리 가라. 그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데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낯선 사람한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것부터 점점 넓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죠. 요즘같이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잘 안 믿잖아요. 그죠? 사회가 안 믿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문자가 오게 되면 부고 문자라든지 결혼식 문자가 요즘 자주 오거든요. 꼭 한 번씩 의심합니다. 저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그 친구한테 전화해봐요. 그리고 정말 맞다고 얘기하면 그때 부고 문자 열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요즘 워낙 그 링크들을 잘 걸어놔가지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에. 그래서 굉장히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낯선 사람한테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파송한 지역이 거라사 지방인데 이 거라사 지방은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부정한 땅이고 불결한 땅이에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이 뭘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거라사 땅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복음으로 불신된 땅이고 믿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 거라사인을 지금 파송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불신되어 있고 또 복음으로 냉담해 있고 또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파송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가 있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촉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뭘 알리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두 가지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긍휼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배워서 또 뭔가 체계적으로 전도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라는 이야기. 두 가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게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신학도 배우지 않았는데 신앙 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하면서 멈칫거렸다면 아마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것과 받은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이웃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학의 논쟁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이야기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리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만났던 경험들 있잖아요. 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던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라, 알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한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가서 순종했더니,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대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나는 또 전도해 봤더니 옛날에 거절당한 그런 거절의 아픔이 있어서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도 공부 못했고요,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또 그 예수님 믿는 기간도 오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순종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 역사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다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그 나카지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일본 조직 폭력 야쿠자의 서열 5위였습니다. 이 5위면 굉장히 높은 그런 순위거든요. 근데 이 나카지마라는 사람이 그 한국 부인을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부인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이성애 씨라는 분이에요. 이성애 씨가 대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배우면서 이제 이 나카지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아주 근사한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폭력배 조직 포스가 사업가가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라고 얘기하니까 사업가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사업가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야쿠자인 거예요. 그것도 그 서열 5위면 굉장히 높은 그 직책인데 조직을 위해서 살인과 마약과 강도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또 결혼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이 이성희 씨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변하지가 않더래요. 변하지가 않더래요. 오히려 점점 그 폭력이 더해가고 또 그 조직의 충성도가 더 높아지니까 더 험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 년 후에 남편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내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 나카지마가 변하니까 그 조직 폭력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동생들이 형님, 저도 형님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미션 바라바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답니다. 바라바가 뭐죠? 강도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강도인데 본인들이 나쁜 건 알아요. 그래서 강도라고 해가지고 바라바, 미션 바라바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조직 폭력배라든지 좀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조직 폭력배에서는요, 그 세계를 흔들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미션 바라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성희 씨가 이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고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주셔가지고요. 데가볼리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내딛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작은 지파의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리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파송입니다. 그리고 알리십시오.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전도의 문이 마치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알리라. 그리고 순종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전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족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다르면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서 지옥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그때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냥 그만뒀을까? 끝까지 붙들고 얘기할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가지 마시고요. 가족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서 알리고 순종히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서 알리고 순종히 전파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